행복한 저녁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우리 더질리 그 교회 역사를 마디를 끝내고요. 오늘 이제 다시 성경 교리 인간론 들어가는 시간인데, 그동안 배웠던 공부를 다시 복습하는 우리 퀴즈를 잠시 봤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지금 채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채점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합니다. 저와 함께 다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확인하고요, 다 정답을 적은 다음에 마지막에 채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다 보셨죠? 벌써부터 이렇게 의기소침하시면 어떡해요? 퀴즈 보셨죠? 같이 한번 보시고요, 저와 함께 우리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퀴즈 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어보세요. 우리 성경역사 구약편 제5강 1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로넣기로 넣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채워가면서 빈칸까지 한번 같이 답을 말해가면서 그 문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아직 못 적으신 분은 지금 적으시면 돼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라는 경계선을 넘어 시간이 없던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순간에 태초에라는 말씀이 무대에 등장했고, 크리스천은 그 순간을 시간의 탄생, 역사의 시작점으로 삼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브레시트라는 말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은, 브레시트라는 말은 시간의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 즉 하나님의 창조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토후 그리고 보후, 허무하고 공허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창조의 순간에, 태초에 말씀하시는 순간 시간이 팍 조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정답 다 적으셨죠? 성경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 그 순간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그 시작점을 우리는 역사의 출발점,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자, 두 번째, 성경 역사 구약편.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7마디로 나눴는데요, 그 7마디를 아래에 이렇게 빈칸으로 놔뒀어요. 여러분들 그 퀴즈 문제지에 보면 5번 왕국시대가 나와 있어서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그거 오타 지우셔야 되는데 안 지우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 왕국시대가 포함된 7마디라는 거를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성경 역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창조시대는 성경 이야기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우리가 일반적인 학자들은 원역사,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먼 역사의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창조시대라고 구분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그때서부터 족장사가 시작되는 거죠.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까지, 이 4명의 족장이 족장시대라고 우리는 구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는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시대가 시작이 돼서요, 신명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이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출애굽 2세대, 우리는 그 시대를 정착시대라고 말하고요. 그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제비 뽑고 그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시절을 정착시대라고 하지요. 다섯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정착해서 사사시대, 지지고 볶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런 400여 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오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강권하죠. 처음에는 사무엘은 그러면 안 좋다,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왕이 있는데 왜 이방 나라들처럼 사람의 왕을 세우려고 하나?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압제할 것이요, 너희 아들들을 병사로 데리고 갈 것이요, 너희 여인들을 시종으로 쓸 건데 그래도 왕이 필요하냐? 사람들은 완악해서 그래도 왕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기름 받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냥 사무엘상부터 왕국 시대라고 구분을 하고요. 약 430년, 좀 넉넉하게 보면 450년 동안 마지막 남왕국 유다의 왕 시드기야, BC 586년까지를 왕국 시대라고 보죠. 그래서 남왕국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유다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여섯 번째 포로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고대 근동의 역사가 격변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 다음에 어떤 제국이 생깁니까? 바사. 네. 우리 성경에는 바사, 세상 말로는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면서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 포로로 잡아왔던 중앙 집권적인 통치 정책을 바꾸면서 포로되었던 민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 첫 번째 약 4만 5천 명 정도가 귀환을 해요. 그때서부터 우리는 포로 시대가 끝나고 귀환 시대. 그래서 스룹바벨 제1차 귀환, 제2차 귀환은 에스라의 2차 귀환,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 임기를 두 번 해요. 1차 12년 임기, 두 번째 임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마치는 임기까지를 BC 420년 정도로 봐요.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가 활동했던 것보다 느헤미야는 10년 정도 더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BC 420년까지를 귀환 시대. 그래서 정답 다시 한번 보죠.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풀어서 드렸는데요. 우리 퀴즈의 정답만 보면 첫 번째 창조 시대, 두 번째 족장 시대, 세 번째 출애굽 시대, 네 번째 정착 시대, 다섯 번째 왕국 시대, 여섯 번째 포로 시대, 일곱 번째 귀환 시대. 예, 잘하셨습니다. 답 못 적으신 분들은 지금 다시 적으시고요. 자, 세 번째 질문 볼게요. 성경 역사 신약편에 보면 아래에 있는 설명과 알맞은 이름을 찾아 줄이 아니라 줄을 연결해 주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즉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가 참해라고 했던 그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배경처럼 조연처럼 등장하는 헤롯 왕가와 로마의 총독 4명을 제가 제시를 했고 줄을 그어보자고 했습니다.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풀네임이요.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안디바라고도 되어 있고요. 보통은 그냥 그들의 패밀리 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인가? 줄 어떻게 그으셨어요? 똑바로 그으면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참수한 분봉왕이죠. 마가복음, 우리 퀴즈에는 없지만 한번 적어주세요. 마가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거기에 헤롯 안티파스가 불안장애를 겪어요. 예수님의 활동이 주변에 퍼지자 헤롯 안티파스가 약간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봐 이러면서 불안장애를 겪죠. 왜 그러냐면 하면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요약하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안디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라고 오해했던 이유가 길게 나와요. 바로 그 사람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철을 불법적으로, 자기 이복 동생이 투병 중에 있을 때 불법적으로 부인으로 맞이해서 각각 헤롯 대왕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의 유산처럼 물려받은 그 헤로디아의 땅까지 흡수해서 헤롯 대왕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는데 자기가 다시 한번 싹 모아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야심 때문에
이 불법적 결혼을 했고 그 불법적 결혼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참수형을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그 춤을 통해서 무의의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줬던 그 이야기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헤롯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나옵니다. 일반 명사로. 자, 본디오 빌라도 이거 쉽지요? 로마의 총독입니다. 아켈레오, 여러분 보세요. 세 명의 분봉왕 중에 헤롯 대왕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은 아켈레오예요. 아켈레오는 예수님이 헤롯 대왕 때문에 애굽에 피난 가 있을 때 곧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너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찾는 자가 죽었으니 너희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천사가 환상을 보여줬을 때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의 아들 아켈레오가 마태복음 2장에 나와요.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켈레오는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켈레오가 죽고 나서 그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 본 지역을 로마가 직할 총독령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유다 예루살렘에는 분봉왕이 없고 총독이 직할로 다스리는데 바로 그 총독의 계보 중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줄을 그었습니까? 맨 밑에 있는 설명.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한 로마 총독. 그러니까 왜 생사 여탈권이 왕에게 없고 총독에게 있었나? 로마 직할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롯 대왕, 신약 시대를 여는 그 인물이죠.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대의 유대왕. 성경에도 마태복음 2장 3절에 있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도 성경에는 그냥 헤롯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아그리빠 주니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세상 학자들은 아그리빠 2세라고도 말하고요. 근데 저는 2세라는 말보다 주니어가 낫겠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아그리빠고 그의 아들도 아그리빠인데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가 했던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부자지간은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 두 사람 다. 아버지 아그리빠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야고보 사도를 참수했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자기가 힘을 얻고 자기 삼촌들의 시대가 다 끝나고 아그리빠가 실권을 잡을 수 있겠다 싶었던지 유대인들의 그 신망을 얻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교의 사도들을 박해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12장 아그리빠 1세, 그냥 아그리빠고, 우리 퀴즈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 주니어는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서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 마지막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고하노라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자기 이복 여동생하고 와서 이렇게 신문했던 아그리빠 주니어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은 바울아, 너의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알게 된 것이니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모든 것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도했던, 그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그 사람이 아그리빠 주니어. 이 사람이 헤롯 대왕 계보의 마지막 왕입니다. 나중에 유다의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유다 사람들을 로마 군대에다가 내준 사람. 바코우바 전쟁이 일어나서 큰 반란, 유대 대전쟁이 참상이 일어날 때, 특히 AD 70년 티투스, 로마의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투스가 AD 70년 예루살렘 진공 작전으로 예루살렘을 성전을 허물고 백성들을 참살할 때, 그때 몰래 뒤로 로마의 배를 대절해서 로마로 도망갔던 마지막 왕, 그 사람이 아그리빠 주니어입니다. 자, 4번 볼까요? 구약에 등장하는 5대 제국 가운데 신구약 중간사에 해당되는 제국들의 이름에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신구약 중간사에서 다뤘던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특히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5가지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자, 한번 말해볼까요? 첫 번째,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 남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을 귀환시켰고, 또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던 바사, 페르시아, 다니엘이 예언했던
아주 현저한 뿔이 서쪽에서 와가지고 이 동쪽 고대 근동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했던 헬라 제국 있죠. 그리고 로마가 있고요. 이 5대 제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간사라 함은 말라기 성경과 마태복음 사이에 있었던 약 400여 년의 그 시간에 세상의 배경이 되었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바사 아니에요. 바사는 중간사 아닙니다. 바사는 귀환 시대잖아요.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고,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남편이었고,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돌려보냈어요. 권사님 놀랄 필요 없어요. 지우고 정답 체크하면 됩니다. 아직 우린 채점을 안 했어요. 그럼 중간사의 배경이 된 나라는 어디입니까?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개창하고, 디아도코이 그의 총사령관 4명이 나라를 사분할하고, 특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던 두 나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셀루키드 북쪽에 있었던 시리아 왕조, 남쪽 이집트에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 이 두 왕조 사이에서 끼어서 그 중간사에 무슨 마지막 유대 왕국이 하나 생겼죠. 무슨 왕국이죠? 그렇죠. 하스몬이라고 해도 되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100년의 역사 상길 때, 중간사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하스모니안 왕조,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헬라 제국, 좀 더 헬라 제국의 디테일하게 보면 위에 있는 그 셀루키드 왕조와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 그때가 중간사다. 이 나라 두 나라가 세력이 약해질 때 왜 약해졌을까요? 로마가 커지니까. 로마가 동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 중간 땅이 로마의 영향력에 들어갈 때, 로마가 임명한 왕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에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헬라 제국만 동그라미 쳐도 되고요,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쳐도 됩니다. 둘 다 맞아요. 자, 다시 한번 퀴즈 4번째, 구약에 등장하는 5대 제국 가운데 신구약 중간사에 해당되는 제국의 이름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4번 헬라 제국과 5번 로마 제국, 혹은 헬라 제국 하나만 쳐도 맞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5번, 이것도 가로치기인데요,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명하고 싶습니다. 5번 문제는 제가 출제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거 양희바 전도사님이 출제하셨어요. 양희바 전도사님께서 신구약 중간사 2번 강의하셔서 문제를 출제하셨는데, 난이도는 있지만 제가 이 문제 참 좋다. 정말 중간 시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하는 때가 참회의 준비 관계였구나. 암흑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사전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라기 이후 약 400여 년이 지난 후 BC 4년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뭐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해예요. BC 4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때가 참회, 드디어.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는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종교적 준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로마 제국의 평화의 시기, 이 말을 로마 제국의 평화의 시기, 이거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를 말합니다. 그 로마의 평화 시대에 건설된 길, 다른 말로는요 도로, 같은 말이에요. 길. 그러니까 로마에서 길을 다 닦았어요. 아피아 가도, 이그나티아 가도, 여러 가지 이 도로를 닦아서 고속도로처럼요, 전 세계가 복음이 전파될 그 도로를 통해서 바울도 전도하고, 또 요한도 전도하고, 베드로도 전도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이그나티아 가도가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유명한 전승도 있죠. 제가 거기 가봤더니 발자국 찍혀 있는 돌 하나를 놓고, 그게 뭐 베드로의 발이라고 하던가 예수님의 발, 그런 신화를 우리가 따를 건 없지만, 아무튼 그 아피아 가도, 이그나티아가 아니라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동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다 닦여졌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 헬라 시대부터 뭐가 통일되었어요? 그렇죠, 헬라어, 그리스어. 그래서 우리 성경책
빨간색 우리 신약 성경은 다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로 첫 번째는 길 또는 도로, 두 번째 가로는 언어가 통일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대로가 예비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예,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채점, 다 빈칸 채우셨죠? 자, 1번, 2번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 채점의 순간 다 채점하세요. 다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채우세요.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예, 다 됐어요? 이제 채점하시죠. 1번 하나님 태초의 역사의 시작점 동그라미 쳐주세요. 창조, 족장, 출애굽, 정착, 왕국, 포로, 귀환시대 다 맞으셨을 거예요. 안티파스 바로 옆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참수한 왕, 본디오 빌라도 예루살렘의 십자가형을 선고한 로마 총독 맨 마지막, 헤롯 대왕 그것도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대의 유대왕, 아그리파 주니어는 설명 두 번째 사도 바울을 신문한 왕.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퀴즈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혹은 헬라 제국만 해도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를 통해서 도로, 길이 준비되었고 헬라 시대를 통해서 언어가 준비되었다. 다 100점 맞으셨죠? 네, 숙지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제 교회 역사가 한마디가 끝나고요. 다시 우리 더진리의 1년의 커리큘럼 중에 교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 세 번째 교리 인간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큰 지도를 한번 확인하시라고 우리 커리큘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보시면 오늘이 언제냐? 15주차 4월 10일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오늘이 선거일이어서 제가 그 달력 보고 미리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교리 세 번째 시간, 즉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오늘부터 3주간 인간론 1, 2, 3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오늘이 바로 10번째 강의, 15주차의 10번째 강의, 퀴즈 두 번째를 했고요. 오늘 인간론 첫 시간,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공부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점점 퀴즈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퀴즈가 18주차 5월 1일 날 세 번째 퀴즈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3주 동안 배울 인간론에 대한 퀴즈 그때 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회의 역사 세계교회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매핑 다 끝났죠? 네, 됐습니다. 예, 이제 오늘 강의는 짧아요. 인간론을 시작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숨을 돌릴 시간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앞에 충분히 퀴즈를 나눈 이유는 오늘 강의가 짧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론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해당되는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아주 유명한 사람 창조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성경적 선언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안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좀 집중력 있게 강의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을 왜 지금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 다른 말로 성경 교리에는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서론, 성경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개의 주제로 성경에 있는 진리, 즉 성경 교리를 구분하는데 오늘이 그 세 번째 인간론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순서가 그냥 기억 니은 순서대로 혹은 편의에 따라 순서를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게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나실 겁니다.
인간은 우리보다 크신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가는 하나님을 내가 추구해서, 내가 연구해서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온전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한자어로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계시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교리를 공부할 때 첫 번째가 성경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다. 그것이 서론입니다. 열어 보여주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는 주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성경에 있는 진리 중에 두 번째 주제는 신론이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뭐를 만나냐면, 그러면 인간이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보았던 동화 중에 굴뚝 청소를 하고 나온 두 친구 이야기가 있어요. 두 친구가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친구는 얼굴이 깜장이 묻었고 한 친구는 깨끗했어요. 근데 누가 세수를 하러 갔을까요? 제가 읽은 그 그림이 있는 동화책에서는 얼굴이 깨끗한 친구가 세수를 하러 갔다라는 거였어요. 왜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나도 깜장이라고 생각했고, 또 얼굴이 깜장이 묻어있던 친구는 깨끗했던 친구의 얼굴을 보고 아유 나도 괜찮겠지 하고 세수하러 가지 않았대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때 읽었던 동화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인간이 무엇이건데. 그래서 시편 8편의 다윗은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인간을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인간론의 위치예요. 그래서 교리를 보면 계시에 대하여 서론, 하나님에 대하여 신론, 그러면 반드시 인간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인간에 대해서 묵상하면 뭐를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쓰러져 넘어진 죄를 발견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인간론이라고 하는 제목도 달지만 인죄론이라고도 달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기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죽었고, 다른 말로 죄악에 빠졌습니다. 함마르티아, 빗나갔습니다. 이 빗나간 사람은 아버지께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 이야기죠. 인간론의 큰 줄기, 오늘서부터 마지막 주까지, 오늘서부터 3주 동안 배울 내용이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인간의 구원에 관한 주제로 3주 동안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인간의 구원, 이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교리 순서 7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서론, 성경론. 두 번째가 신론. 세 번째가 인간론.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묘사를 듣다 보면 인간의 타락을 만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론 다음에는 어떤 주제가 올까요? 예수론이 오는 거예요. 기독론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완전 논리적 순서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고. 로마서 7장의 탄식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예수 안에 있는 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론을 공부하면 네 번째 주제가 기독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론 나오면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또 논리적으로 구원론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인간론을 공부하면 인간의 죄를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창조됐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그래요. 우리 1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믿음이고 어쩌면 인간 영혼에 새겨진 창조주의 지문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꼭 성경적 진리, 온전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과학 문명이 발달, 과학 시대가 찾아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인간이 창조됐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10대조, 20대조 만나본 적이 없고 그분에 대한 기록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누군가 조상이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라는 이 인과론적 당연한 논리, 내가 모든 존재하는 것은 원인이 있다. 이 논리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도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대략 어렴풋이 알았어요. 근데 19세기,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오면서 이 과학주의가 등장하고요. 우리 인간도 하나의 기계적인 하나의 창조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의 산물처럼 취급하는 풍조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선도했던 믿음이 진화론이에요. 저는 진화론을 믿음,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화론의 주장은 2페이지 맨 첫 번째 줄이에요. 진화론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주장은 몇 가지 증명할 수 없는 전제가 있어요. 빅뱅 대표적으로.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습니까? 뭐가 뻥 터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 있어요? 요즘에 천문학자들, 아주 우주 물리학자들은 빅뱅의 근거를 찾겠다고 우주 중성자를 찾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지 빅뱅의 증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빵 터졌다며요. 그게 빅뱅이라며요. 그러면서 우주가 시작됐대요. 그럼 그 터졌던 그 힘,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물리학의 기본 아닙니까? 그럼 그 기본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무슨 과학 저널 한두 페이지 읽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진화론을 배웠고 우주론을 배웠어요. 기계론, 과학주의에 근거한 수업을 받았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진화론은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가정들이 있어요. 가정의 복합물이에요. 이종 진화가 되게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생물학자들은 말합니다. 생물학을 진지하게 공부한 사람은요, 사람이 소가 될 수 없고 소가 사람 될 수 없어요. 각각 종류대로 존재하고 창조된 것이지 어떻게 조그마한 단백질이 사람이 노병균이 됩니까? 그러니까 같은 종류 안에서 변이는 일어날 수 있어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또 피부가 까만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종 진화, 이종 변이는요 생물학에서도 풀 수 없는 생명의 신비고리예요. 다른 말로 DNA 조사해 보면은 우리 유인원, 즉 고릴라, 오랑우탄과 인간이 DNA 유사율이 97%예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그 3%를 넘어설 수 없다고요. 그 차이점을. 신비한 차이가 있다고요. 그런데 진화론은요 이종 진화를 주장해요. 우리가 양서류에서 포류가 나왔다며요. 또 어류에서 나왔다며요. 파충류가 나 못 믿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면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믿음에 근거한다. 그들은 불확실하고 증명할 수 없는 전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의 성을 믿는 것이고 믿고자 하는 것이, 믿어야 불안이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한 명의 그냥 대학 나온 일반인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화론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변이하고 빅뱅이 일어나고 우연과 단백 최초의 유기물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냐면 번개가 쳤다고 막 그런 얘기 읽으면서 내가 코웃음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더 아멘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의 간극을 성경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러분들 강의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강의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으로 변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제1원인자가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주의 날개의 그늘, 말씀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내 영혼이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과학주의자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아버지의 품으로 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단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 창조의 내용이나 특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중요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사람의 창조에는 뭔가 특별하고 독특하고 고유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섯째 날이 오기 전까지 빛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는 부분에서는 독특한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이마고 다이, 라틴어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독특성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 강의안을 보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고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짧은 선언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이 4번이나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무척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근데 이게 왜 독특합니까? 여섯째 날 동물 창조할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들은 그 종류를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 종류대로. 짐승들은요, 그 종류대로. 그 지시사도 돼요. 대명사도 되지만 그러니까 전치사도 되지만 그 모양대로. 나무는 나무의 모양대로, 짐승은 짐승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이게 바로 독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특한 영광을 덧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그렇게 경탄했던 다윗의 시 8편을 보면 5절과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서 그 발 아래, 우리들의 발 아래라는 거예요. 만물을 우리들의 손 안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은 하나님보다라고 되어 있지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서 바로 전에는요 천사보다라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이 시편 8편 5절을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그 사람보다라고 하는 시편 8편 5절에 보면 1번하고 가로 조그맣게 각줄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천사라고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천사라고 전에 개역 성경은 번역했고 지금 우리가 개정된 이 성경에는 하나님보다라고 바꿨을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천사보다, 하나님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즉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직역에 가까워요. 그런데 왜 옛날에는 천사보다라고 번역했을까요? 감히 우리가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다? 감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경건한 선배님들이 한글 성경 번역할 때, 또 그 킹제임스도 엔젤이라고 돼 있나? 아무튼 제가 영어 성경 확인해 볼게요. 경건한 선배님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계시가 또 번역이 우리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통에 따라 하나님보다라고 했어요. 고민수 목사님 지금 킹제임스 버전 찾아보신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eavenly being, 하늘의 존재. 중립을,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버전이 있는데 중립을 이렇게 택했네요. 아무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오히려 더 촉박하게 말하고 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지만 우리는 다른 강아지, 고양이, 나무, 돌, 강, 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고유한 영광이 있어요. 존귀와
존귀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 때문에 깨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생명이 끌어들이듯이.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나중에 예수께서 오시면 이 영광이 회복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최초의 사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영화롭게 되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것,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한 사람은 미래의 이자, 미래의 영광까지 함께 주시는, 아담도 흠모하는 영광이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는 생명, 생명, living soul,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네페시, 생계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특징이 뭡니까? 인간의 구성 요소가 육신, 흙으로 지어진 육신이 있고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가 있고, 그것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짐승과 다른 생명, 살아있는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특수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대한 설명이지만 인간의 요소, 구성 요소에 대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한 구절 안에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혼이 있고요, 영이 있고요. 붙여서 영혼이라고 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고요, 골수와 관절, 즉 육신이 있고요, 또한 그것이 작동하는 마음,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요소들을 꿰뚫는 하나님의 생명강수와 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혼과 영과 육신과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생기가 흐르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지켜라, 돌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주셨고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아담에게 주신 직업,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에덴 동산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네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의 이름 될 것이다. 너 컵이구나? 그럼 컵 되는 거고요. 너 원숭이구나? 그럼 원숭이. 비둘기야? 그럼 비둘기 되는 거죠. 각자의 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성. 우리가 지난번 신론에서 배웠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영혼의 근거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공유적 속성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창조성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유적 속성, 자유의 속성 때문에 인간은 복도 받았지만 그 자유의지가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을 벗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죄도 짓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해본 인간론의 큰 서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죠. 몇 가지 단어로만 정리해 볼게요.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인간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은 중간에 뭐 했어요? 타락했대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을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고대하며 기대하는 것이죠.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무엇을 따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고요, 우리에게 또 그래서 네페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죠. 생명, 살아있는 존재, 짐승들과는 다른 독특한 존재가 되었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과 권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무엇이간데 라고 말할 때 너는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자녀이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성경적 대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간론 첫 시간 마치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오늘 첫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올릴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네, 우리 그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인간론을 첫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배웠던 성경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원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잖아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 생명이 됐잖아요. 살아난 겁니다. 근데 죄에 빠진 우리의 참혹한 모습이 창세기 11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던 바벨탑 사건. 그때 언어가 다 혼잡하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놀랍게도 바벨탑 사건 때 흩어졌던 구음이 하늘의 언어 방언으로 하나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건은 재창조예요.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고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는 정말 새 사람 되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첫 창조 이야기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시 거듭거듭 회복되고 완성된 줄 믿습니다. 새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했던 그 첫날의 아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와 직무를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깨어졌지만 하나님 첫사랑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이 다시 회복되었고,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언어가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조로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새로운 법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창조의 시간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으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덧입은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다는 말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창조주가 계시니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고, 창조주가 계시니 우리는 어긋났더라도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이신 예수님 따라서 구원의 길 안으로 들어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영화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과 영광의 완성된 날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참 사람, 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